6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을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순결한 이 복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교회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써 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6장까지 오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또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인간인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차라리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낫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참 안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잠시의 편안함과 안식을 위하여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이다. 영원한 진짜 참 안식이 있고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것보다 가운을 입는다든지 머리에 무슨 대제사장처럼 관을 쓴다든지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신령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양을 매주 잡으면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해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중간 길을 넘어오면서 신약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그들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매매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히브리서에 오면 또 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대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면 반차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제 5장 11절부터는 뭔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너희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너무나 신앙이 어려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중단하고 무엇인가 중간에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1절부터 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지금 히브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그들에게 또다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젖을 계속 돌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씹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도 여러분 힘들지만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요 잘 들리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설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1시간 내내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수준에 이르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아니하면 전체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복음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가라지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비침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신앙의 간증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의 비침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 고백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 앞에서 고백했고 세례받았던 건 무엇인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도 힘들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떠나는 사람은 왜 힘들었어요? 아니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것 같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고 성령의 비침이 있는 것 같았던 그들에 대한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에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어려움도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스스로 말씀을 먹을 때까지 내가 자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없이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직장생활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싸우고 투쟁하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실 6장 8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6장 8절까지는 책망하듯이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6장 9절 오늘 본문으로 오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같이 말하나 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뭐 아주 강하게 말한 거예요. 이같이 강하게 말하나, 그죠? 여러분 사실 목사도요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막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더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마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과 또한 섬긴 것, 옛날에 과거에 섬긴 것과 지금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면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바쁠 때는 형이 동생을 챙겼습니다. 제일 큰 누나가 8째 막내 동생을 다 업어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요.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너 왜 자꾸 안 자라냐 이게 아니라 밥을 떠먹여 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믿음의 선배가, 그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어린 성도들이 자라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친 것 같아요.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 지친 자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또다시 11절 12절에는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이 동일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편차가 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성도를 섬기고 있고 계속 섬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부지런함과 끝까지 소망의 그 풍성함에 붙들지 아니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으름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를 본받습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받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본받아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지런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게으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잘 본받아라.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에 본받는 자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본받음을 받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13절부터 20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르서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복준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이 14절 말씀은 여러분 각주에 보면 창세기 22장으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백사가 되었던 때 주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로 드리면서 그 시간에 이런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루셔서 믿음의 최정상에 세우는데 어떤 믿음의 최정상에 세웁니까? 독자를 번제로 드릴 만큼의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어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기어이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브라함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정상에 세워놓으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그 믿음의 정상에 세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자식을 번제로, 독자를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우리 구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시는 독자 이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이미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놓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누가 약속하셨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대제사장의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갈등의 여정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그 아픔과 힘겨움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웁니까? 모리아산, 믿음의 정상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여정이 아플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통과해서 기어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내셨고 다루어내셨고 다듬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정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본받아라, 성도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의 그 믿음을 보였던 그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힘이 듭니다.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자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도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고 교회가 혼란해가는 이 상황을 끌어안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겨웠습니다. 그들도 지쳤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힘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믿음의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 역시도 하나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결은 너무나 강합니다. 세속의 물결은 너무나 강합니다. 이런 물결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기어이 믿음의 정상에 세우는, 믿음의 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